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1페이지, 신약 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공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전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는데 그때 교과서에 나온 교훈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 중에 보면은 개미와 같이 사는 사람, 개미처럼 사는 사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와 자기 식구들만 먹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짱이와 같은 사람, 좋은 시절 노래하고 즐겁게 춤추고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하다가 자신의 말년까지도 비참해지는 배짱이 같은 사람, 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꿀벌 같은 사람, 열심히 한여름 내 가은에 노력해서 꿀을 모아서 자기 가족도 먹지만 사람들에게 꿀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자기도 위하지만 남들을 위해서도 사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교훈을 가르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보면은 이제 대략 보면 성실하게 살면 된다, 그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혹시 좀 운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그 어떤 행운 같은데 의존해서 사는 사람, 늘 허황된 망상 꿈을 꾸며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옛날 또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까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도박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심리 상태를 세 가지로 조사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첫째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수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만, 돈만 따지는,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 뭐 이런 방법으로 비록 도박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 중에는 많죠. 지나치게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행운에 맡기고 도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돈을 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유인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이 가진 돈을 강도질하듯이 뺏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심리 상태가 도박하는 심리 상태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나만 생각한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사는 사회에서 할 때에는 나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직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남이야 울든지 남이야 빚을 지든지 빚을 져서 갚을 수 없어서 자살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오직 내 수중에 들어오는 이익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박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세 가지 심리 상태를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한 청년이 도박을 하다가 상대방의 돈을 따기 위해서 속였던 것 같아요. 들켰어요. 그러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는 도박하던 장소가 2층에서 했는데 2층에서 집어 던지는 바람에 속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집어 던지는 바람에 1층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심하게 다쳤어요. 그리고는 내가 도박하다간 인생이 망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작심하고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에서 한 수도원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도박하다가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에게 들켜 결국 2층에서 집어던지는 바람에 이렇게 불구가 됐습니다. 저한테 좀 이제는 마음을 바로잡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삶에 좋은 교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젊은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하는 얘기가 다음부터 도박하려면 1층에서 하게 해. 그리고 되돌려 보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한 청년이 와서 하는데 그 제자가 아마 옆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담을 잘해주는데 도박한 청년이 와서 상담하는데 상담한 내용이 다음부터는 2층에서 도박하지 말고 1층에서 하게, 도박을 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교훈을 얻으러 온 젊은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간 다음에 선생님, 그럴 수 있습니까? 2층에서 도박하다가 상대방을 속이다가 들켜서 집어던져서 저렇게 불구가 되어 왔는데 다음부터 도박하려면 1층에서 하게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1층에서는 집어던질 데가 없으니까 도박하다가 상대방을 속이다가 들켜도 그렇게 몸이 심하게 상하진 않겠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껄껄 웃으면서 내가 아무리 저 녀석에게 이제 그래 맞다,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하니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보아하니 도박이라는 것은 끊을 수 없는 평생의 버릇인데 저 녀석이 끊겠냐. 그러니 이왕 못 끊을 거 큰 사고로
다음에 2층에서 집어던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 생명만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도박할 땐 1층에서 하라고 일렀네.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참으로 목숨처럼 끊기 어려운 그런 습성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사람에게 패가 망신하는 4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술이죠. 술을 과음하다 보면 술고래가 되거나 또 아니면 중독자가 돼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죠. 그런가 하면 방종방탕이지요. 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각성하고 경계해야 될 2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돈이죠. 돈이라고 하는 게 선하게 쓰면 한없이 선한 도구가 되지만 이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보면은 돈이 전부인,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돈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돈의 노예가 된 이 젊은이가 돈의 노예에서 헤어나고 싶고 해방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바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결국 이 청년이 자기 인생의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서질 못하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를 따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요 근간에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그 전 옛날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선지자다 하는 거짓 선지자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도 거짓 선지자는 그 시대를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손을 꼽을 수 없을 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이나 마찬가지지만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뭐 이런 자기가 내가 구원자다 그런 거짓된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생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싹군 목자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또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자기네 소리를 낸다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하는 방법이 낮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것. 성경 어디에도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잘못 살면은 뒤집어 엎어라.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라.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에 가르친 교훈을 보면 내가 사는 시대에, 내가 사는 고장에서 관리들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바르게 나라를 통치하고 사회를 통치하고 지방을 통치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인생의 삶은 섬김입니다.
선한 방법으로 섬기는 것.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돌아가 보면 이 젊은 청년은 그 시대로나 오늘로 보거나 가질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또 높은 지위도, 그 돈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관직도 사고 팔고 하던 시대였었고, 또 아무래도 배경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많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그런 청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지식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일찌감치 늙어서가 아니라 깨닫고 그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가운데 보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예수님께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회학자들은 원초적 갈등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증. 사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 성경은 목마름이라고 수도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얻질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영적인 양식이 있는 곳을 가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줄여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노숙자들 많아요. 특별히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웬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갔다가 미국 가면 먹는 게 풍족한 나라니까 여기저기 아편 중독이 돼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알코올 중독인지 아편 중독인지 그런 사람들이 길에 가다 보면 참 많아요. 그런데 딱 미국을 벗어나서 풍족한 나라니까 그래요. 멕시코라는 나라를 가게 되면 또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어머니가 애들을 쭉 앉히고 거기다 구걸하고. 그래 보면 참 재미난 게 이 맥도날드 뭐 이런 음식점 앞에 가면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또 처음엔 왜 그러나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나오면서 그 콜라나 뭐 음료수 담겨진 컵을 가지고 나와요. 그 왜 가지고 나가나 했더니 그 문 앞에 가면 그 컵을 달라는 거예요. 마시던 음료라도 달라고 하고 컵도 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 음료를 마시고는 남이 마시던 거지만 구걸하는 사람이 뭐 그거 상관이 있습니까? 그 받아가지고 마시고는 그걸 놓고 거기다가 돈을 좀 달라고 구걸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거지 동양 받는 깡통 같은 거죠. 하여튼 얼마나 구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밑바닥 인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갈증 때문에 방황하고 그걸 얻어보려고 그러다 보니 거짓 선생을 만나고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그래서 의외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사상에 주입이 돼서 스스로 자생공산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인생들이 겪는 갈증의 해소, 해갈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아요. 무시하고 말아요. 멸시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왜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외 계명 전체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면서 유대인들은 그 선생들이 계명의 10가지만 조목조목 강조하고 가르쳤지 전체적인 해석 내용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긴 한데 내 마음 성품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의 것을 빼앗고 이웃을 죽이고 강탈하고 속이고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계명을 지킨 게 아니고 사랑하라. 이웃 중에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고 돌봐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감싸줘야 될 사람이 있고 이런 좀 더 폭넓은 계명의 의미를 이 젊은 청년이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 원하면 내 있는 재산을 지금까지 내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았으니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웃을 돌보지 않았으니 이웃을 마지막으로 돌봐라. 또 하나는 만약 내가 마지막 할 말 하나가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재산을 그냥 두고 나를 따르면 내가 나를 따르다가 결국 재산 때문에 돌아갈 거니까 정말 나를 따라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포기하고 와라.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진정한 스승을 선한 목자를 따르는 길, 그래야 바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걸 가르쳐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록펠러 하면은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돈이나 지금 돈의 값어치로 따지자면 뭐 그 당시에 록펠러가 가진 재산의 숫자로는 뭐 지금 부자들이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돈을 가지고 있지만 값어치로 따지면 록펠러가 아직까지도 최고의 부자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뉴욕에 온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부탁한 대로 11조 해라, 성소주의해라. 그 계명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39세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세상에 40살도 안 돼서 국내에서나 세계에서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불치의 병이 걸립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니까 1년도 못 살 것 같다.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 그 병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렸을 때 신앙을 생각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다시 그에게 주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는 그가 전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국내에서나 세계에서나 최고로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재산을 더 큰 부를 늘리는 데만 사용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응답하고 또 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인생을 살자. 그래서 뉴욕에다가 13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재단도 있고 선교재단도 있고 뭐 사회 여러 가지 뭐 복지재단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그때부터 교회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또 세계 선교사들 뒷바라지 하면서 그거 후원하면서 선교사도 보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94살까지 장수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갔습니다. 유명한 얘기지.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젊은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자기 가진 소유 재산을 포기 못해서 결국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영생의 주이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훈의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대로 예수님처럼 충성하며 살아서 약속된 영생에 이르는 성도 신앙인의 삶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또 우리와 우리 이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마음 성품 뜻을 다하여 하나님도 공경하고 교회도 섬기고 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도 섬기며 복음으로도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유로도 섬기는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하여 빛의 사명을 다하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축복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손인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도록 때마다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웃도 섬기고 세상 끝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품에 품으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이끌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시고 긍휼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가정,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